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좀 날씨가 좀 덥죠? 좀 습하고 특히 여기 그 앞에 에어컨 한 대가 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에 오래된 거고 가스식이고 막 이래가지고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새로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에어컨 한 대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준비가 돼서 아마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금만 이 부분 좀 참아주시고 아마 주중에 그렇게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원고등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초소를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배 초소를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많은 학교들에게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다들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직 수원고등학교만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해줘서 우리가 예배를 쭉 드려오고 있는데 우리 수원고등학교가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좀 마음 다해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어린 자녀들 보이면 꼭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함께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요즘 애들 5분도 못 앉아 있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거의 꼬박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도 꼼짝 않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온 세대가 함께 같은 버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전수되는 거고요. 그 믿음의 세대 차이가 없어야 믿음의 세대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재미있는 콘텐츠가 혹은 세대 분리형 교육이 아이들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어른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자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잘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킹덤 처치 성도님들과 지난 1월 1일에 우리가 저기 안산으로 겨울 캠프를 함께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올해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멸공을 하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뜨겁게 아멘 그러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때 가슴이 뜨거웠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과연 정말 멸공을 잘 해오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가장 먼저는 내 삶 가운데에서 멸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들마다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정치의 영역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 뿌리는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잘못된 습관들,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뚜렷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토라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치 구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을 어디에 맞출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겠죠. 토라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토라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절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주제입니다. 토라는 무슨 토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는 이 고민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게 성경을 산발적으로 선택적으로 취하게 되면요, 이 말씀마저도 내 기준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그 토라의 말씀대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할렐루야, 그 매일의 몸부림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토라라는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영적 감동, 어떤 지식, 교훈, 종교 언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WCC, WEA, 로잔 같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 운동들이 나쁘다는 것은 알아요.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반성경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요, 울면서 기도도 하고요, 저항도 하고요, 심지어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런 것들은 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내 실제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 일상의 선택, 내 개인의 삶은 그냥 내 판단대로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결정적으로 뭐를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함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다면 정말 그 아멘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실제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선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종교통합 반대하고 멸공을 외치고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도 정작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토라의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나의 그 구호와 외침 때문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깨어날 수 있을지언정 정작 나 자신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멸공을 외쳐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에 멸공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공은요, 정치 용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용어예요. 먼저 내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단의 거짓 미혹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멸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이 국가적인 정치적인 멸공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신앙은요, 부모를 대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대하는 것에서 드러나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내 소비 패턴과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내 진짜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움찔움찔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토라의 기준에 맞춰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지금 우리 어디 소풍 나온 거 아니에요. 잠시 세상에 나왔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런 버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똑바로 서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요 40년을 기다려 왔었던 바로 그 약속의 땅인 거예요. 무려 40년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다 광야의 시체로 묻혔고요. 이제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제 저 강만 건너면 이제 다 왔다. 이제 곧 들어간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기 직전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를 통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이 바로 그 명령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번 주의 말씀들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포션의 제목으로는 마토트 마스에이예요. 40년 광야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는 말씀들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몰아내라, 깨뜨려라, 헐어버려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콜이고요. 영어로는 올이에요.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52절하고 53절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미 주셨다면서 왜 점령하라고 하실까요? 주셨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것들을 청소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에 의해서 취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누워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일어나서 싸우는 자라야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 그냥 몰아내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과연 누구의 땅인 것입니까? 그 대답은요, 53절의 말씀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의 땅을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채웠었어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이 온 땅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폐기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욕심을 채우는 어떤 이기적인 침략 전쟁인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되찾으시는 회복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군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을 직접 치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어떤 삶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삶인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몰아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가나안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가 뿌려지는 밭, 그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잖아요. 땅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그 땅에 살면요,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땅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이 명령은 단지 3,500년 전 그 땅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을 몰아내라. 너희 삶 속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깨뜨려라. 너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산당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곧 어떤 전쟁인 것입니까? 자기 마음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은 종으로 좀 남겨두면 안 될까요?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좋아 보이는 것들은 좀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겨둔 것들이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알량한 동정심과 내 기준으로 그렇게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내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를 파고들어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의 경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지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다 몰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남겨두는 게 더 유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은 좀 아까운데,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들에게 나중에 공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저들을 일꾼으로 부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와 그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을 무너뜨렸고요, 이스라엘은 마침내 바알 앞에 절하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음란하고 더러운 가나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아요. 1967년에 예루살렘을 되찾고도 성전산 위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을 헐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여론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우상의 신전이 하나님의 산 위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 공존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결국 잠식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그것이 결국 나를 삼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또한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 이 나라를요,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6.25를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요, 중국에다 쉐쉐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가요, 사실상 친중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점령당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법과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부정선거가 버젓이 일어나서 다 그렇게 발각이 되었어도요, 오히려 여기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겁박하고 폭도들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막 무력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하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하게 하셨지만 그 은혜와 언약을 우리 스스로 없인 여기면서 오히려 그러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미혹을 남겨두고 허용해 왔던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가장 잘 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시들이 지금 우리를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로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WCC도 그렇고 NCCK가 그렇고 WEA와 로잔 운동이 또한 결국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됨을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 되자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남겨놓았지만 정작 그 안에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식을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내 맘대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야훼다라고 섬겼던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나안인 것이고 우리 시대의 산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합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
우리는 배도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누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아무도 안 속아요. 뒷문으로 조용히 좋은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전도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명목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구나, 잘해보자는 거구나, 잘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것을 몰아내지 않고 그냥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좀 더 지켜보자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냥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남겨둔 것이 지금 교회의 눈을 찌르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은요, 55절이 아니라 56절입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만일 55절의 그 말씀처럼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너희들이 임의로 남겨둔다면 그냥 그 가시들이 너희를 찌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남겨두면 결국 그 남겨둔 것들의 잠식을 당해서 이스라엘 또한 가나안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금부터 있는 그 이름표가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깃발, 너희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처럼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내가 심판을 받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심판은요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요, 교회가 먼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안을 부지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내가 남겨둔 가나안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심코 세워두었던, 남겨두었던 산당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정직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신해, 이건요 오히려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라는 것은요 광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의 말씀들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진을 쳤었던 42곳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둡니다.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졌었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하루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요,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42곳의 지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건져주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결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어떻게 되었나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요, 잊어버리니까 또 세상의 방법을 기웃기웃거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놓쳐버리니까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2번의 여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구원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지나고 42곳의 훈련소를 통과해서 그제야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날은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여정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이 힘든 자리도요, 결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훈련의 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 몰아내야 됩니다.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면서도 남겨뒀던 것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허용하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설마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인생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겨두었던 것들이 너희들 인생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심코 허용했던 그것이 내일의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했던 그것이 결국 내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찾아내시고요, 결단하시고요, 끊어내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술, 담배, 온갖 종류의 중독들, 음란한 것들, 불필요한 인간관계들, 은밀한 습관들,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빨리 몰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 좀 더 있다가 하겠다, 좀 더 두고 보겠다,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누구의 생각인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를 얼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분별은 바로바로 되셔야 지금의 이 험악한 세상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허물기만 하고 다 허물었다,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7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자리를 그냥 잡아버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낸 자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여러 가지 혼합주의들, 종교 통합 운동들, 거짓 복음들, 악한 사상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면 잘못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비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확실한 실천 방안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세요. 어떤 거냐면 시간과 공간을 먼저 구별하시는 거예요. 몇 시에 어디로 같이 모인다, 식탁으로 모인다, 거실로 모인다,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 놓으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함께 하시고요,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그렇게 하세요.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한 구별된 시간들을 내 하루의 삶 속에 확보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훈련이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요,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해야 기도가 회복되고요, 찬양이 시작되고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과 일단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세우고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세우나요? 그냥 말뚝 세우면 되는 것인가요? 깃발 꽂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호를 막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요, 실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삶을 정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되게 막 불편하게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면서도 교회가 두려운 것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권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에 친근하고 익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교회는요, 불편해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한 분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강 건너 보이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몰아내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나안의 심판을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야말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의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깨어 있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 삶의 가나안을 몰아내고요,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비롯한 악한 영의 역사들을 몰아낼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진리의 기준을 세워가시는, 그렇게 멸공의 삶을 가열차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